사도행전 19장 2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23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24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29절 온 색지네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말씀 가지고 바울의 계획과 에베소의 소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은 이 에베소를 이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고 확신하고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에베소에서 이제 에베소 사역을 끝내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에베소의 은장색, 그러니까 뭡니까? 이 우상들을 은으로 만드는 사람들, 은장색들이 주도한 이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떠날 때와 나아갈 곳을 정했습니다. 안정된 자리, 어떻게 보면 안정된 곳이죠. 에베소에서 2년 사역했으니까 또 제자 훈련해서 제자들이 또 부흥을 경험했죠. 말씀으로 인해서 막 교회가 부흥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안정된 자리에서 떠나서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 다시 또 다른 선교지로 간다는 것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에 따라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를 향해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리가 편안하더라도 언제든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또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말씀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는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했습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다 읽지 않았지만 읽어보면 은장색들이 주도한 큰 소동이 에베소에 나타난 말씀의 승리에 대한 왜 은장색들이 이렇게 큰 소동을 벌입니까? 에베소에서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가 승리하고 이러니까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마술 행하던 자들이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우상 숭배하던 책들을 다 불태우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이거 가지고 장사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막 어떻게 보면 데모를 하고 모여서 막 집회를 열고 막 시위를 하고 이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 우리 교회의 변화가 우리 가정과 주변 이웃들에게 이런 충격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믿음이 역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박물관에 전시된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딴 건 안 하고 말씀으로 교회가 부흥하니까, 말씀 사역을 통해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입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다 했습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 읽어보면 은장색의 대표전 이 데메드리오, 다른 성경에도 또 나오죠. 이 데메드리오가 영업 손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의 위신이 실추되었다고 그런 이유로 동료들을 자극하고 선동해서 이 우상 숭배자들을 규합을 시켰죠.
그리고 대대적인 집회를 에베소에서 연 거죠. 하지만 아데미는 명분뿐이었고 사실 그들의 본심은 돈이었어요. 돈벌이가 안 되니까 돈벌이 못하게 한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죠. 지금도 입술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전쟁을 원하는 이들이 있고 환경을 이야기하지만은 공해 산업을 두둔하는 이들이 있고 가정의 행복을 말하지만은 유해 업소를 방치하는 이들이 있고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말하지만 이 땅의 축복, 돈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그럴듯한 명분으로 치장하지만 실상은 다 돈 때문인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사랑치 마라.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돌볼 거니까 돈 사랑하지 마라. 돈이 하나님인 것처럼 탐심에 물들지 말라. 히브리서에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정과 미래를 정말 지켜주시는 영원한 보호자 되심을 믿고 매일매일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알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와 아리스토블을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에베소 사람들, 특별히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사실은 자기들 돈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다른 여론몰이를 한 거죠. 그래서 사단은 여론몰이를 잘하는 거예요. 여론을 통해서 막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에베소 사람들은 일의 자초지종도 모른 채 군중 심리에 현혹되어서 목청껏 소리를 지르면서 이 연극,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은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원형 경기장이 거기서 설교도 하고 물론 뭐 누구를 처단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거기 원형 경기장에서 설교도 없고 많은 집회를 했어요. 그죠? 거기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길 때 떠도는 이야기, 누가 뭐라 하더라 사실도 확인해 보지 않고 또한 그 사건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으로 비추어 보지도 않고 그냥 떠도는 여론의 군중 심리에 충동질을 받아서 이 에베소 사람들처럼 여러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론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여론이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적이다. 그러면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에베소 사람들은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여론이 이렇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고 또 여론이 이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가 중요하지.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입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제자들이 말렸다 했습니다. 바울은 군중 속으로 들어가 가이오와 아리스도아를 건지려고 구조하려고 했지만은 그 에베소 제자들이 만류로 포기했습니다. 동료들을 향한 마음은 귀하고 정말 귀한 것이지만 상황을 더 정확하게 냉철하게 판단한 주변의 권고에 이 사도 바울은 사도였지만은 그가 결정한 대로 다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렴했다는 거죠. 참 균형 잡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일차적으로 귀를 잘 기울여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가?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성령이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말씀과 기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선한 양심에, 하나님 다 양심을 주셨죠. 양심에 합당한 일인가? 그죠? 상식과 양심에 합당한 일인가? 상식적인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면 상식이 비추어 보지 않아요. 여러분, 불신자하고 결혼하면은 행복할까요? 세계관과 가치관이 매일 부딪히는데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연하게 만났는데 내 마음에 쏙 들고 외모도 쏙 들고 뭐 지난번에 무슨 부산역에서 만나고 대전에 버스터미널을 만나서 서울의 강남 버스터미널에서 3번이나 만났다. 이건 하나님 뜻이다. 우기지 마세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도 금하고 있지만 생각해 보면 평생 살아야 되는데 평생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도 싸우고 이리 싸우고 왜냐면 어릴 적에 자라온 배경이 다르니까 이리 싸우고 저리 싸우고 하는데 아예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양말을 신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을 필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는 하나님이 잠언은 상식이잖아요. 잠언 성경 읽어보세요. 그거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잖아요. 상식이잖아요. 성경에 상식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영적이다 그래서 너무 신비한 것만 쫓고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비결의 마지막에 보면 성도들의 조언을 받으라. 여기 돼 있어요. 믿는 사람들의 조언. 그것도 귀하죠. 영적 지도자의 조언. 그죠?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의 조언. 영적 또 나의 부모님의 조언.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데 나는 무조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듣는다. 그거 영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책들을 읽어보면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은 귀가 열린 사람인데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하나님 뜻이 어딘지 분별해야 된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뛰쳐들다가 제자들이 말리니까 잘 자기가 제자들이 왜 말리는지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먼저 그게 우선적이죠. 먼저 분별하고 더불어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 주변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참고하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신앙을 위해 손해 볼지언정 신앙을 위해 손해 볼지언정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돈을 위해 경건을 이용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위해서 은장색과 같지 않도록 은장색은 자기 종교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려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공동체성을 회복해서 우리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전영규 장로님의 한우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앞길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